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교만은 이 마음의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 되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종교와 또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영광의 이런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18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정기의 길잡이니라. 오늘 우리가 겸손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는 빛을 오늘 우리 마음편에 비춰주시면서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이 4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이여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겸손한 이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의 바쁜 이러한 일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시간,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의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세상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오늘 바로 이 예배의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로 부르시면 응답되어져 가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라수목금토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도 열심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일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멸망의 얼굴을 보고 멸망의 선봉이 되어지지만 겸손이라는 것, 낮아지는 마음, 이 겸손은 존귀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존귀한 일이다. 그 겸손이 오늘 우리 가운데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붙잡으며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사실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어느 우리 육신의 힘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오늘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습니까? 너희는 확실히 알라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세상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어느 우리 가운데 보내지게 될 때에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어느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겸손한 일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 물론 오늘 우리가 육신에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에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겸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어느 우리 믿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어느 우리는 이걸 겸손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되는 이 일을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죠. 아무리 이 땅에 겸손한 모양을 하는 척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수준의 그 고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은 채 그 죽지 않은 상태의 지식으로 팽배해지면 성경의 말씀까지 고상하게 알아간다면 그것처럼 패망의 선봉의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어느 우리가 낮아질 수가 있고 겸손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보며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진리의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대체 어떻게 임하는 일이 되는 것일까? 어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곤충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 일입니까? 육신으로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을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고 정말 인생으로 이 인격으로 아무리 고상한 척 세상의 학문과 철학을 그 높은 수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명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된다. 세상의 인격 수준이 아무리 높고 많이 배워서 고상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교만한 일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끝에 가서는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한 번이라도 알아보아야 그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야 그를 알아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이 될까? 복음은 그것을 증거하며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배 시간이 있는 것은 죄도 알아야 우러도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러한 예배의 말씀의 예배 가운데에 죄를 증거하며 그 죄도 알아야 우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상징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깨닫게 해주고자 말씀은 이런 성경 66권의 말씀을 기록해놓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이고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 있는 일이니까 본질상 너가 진노의 자녀야. 이것을 우리 어떤 관념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육체의 옛사람, 제 사망의 몸으로 이 땅에 왔구나.
이것을 갖다가 성경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 옛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나올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랑으로 역사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인생 가운데에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만나게 해주고자 하는 그의 기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 때가 되어서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나듯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귓가에 들려오는데 들음의 순종을 통해 그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함께 이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일,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은 사탄 마귀의 악한 권세가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인격을 갖고 우리가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까지 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를 못하게 된다. 패망의 선봉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일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겸손한 이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누구든지이다. 오늘 그러므로 이 땅에 육체의 옛사람을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질을 정확히 깨달아서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의 생명이 전해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음이 있었으니 함께 생명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었느냐? 오늘 우리의 옛뱀이 죽어서 새뱀으로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옛 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으로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옛뱀이 죽어서 다시 새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옛뱀의 이 사탄 마귀가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뱀이 죽어서 새뱀이 나온다고 오직 예수 하다가 다시 예수가 나오면 도로남이 되고 만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말씀의 사랑으로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옛뱀이 죽어서 새뱀이로 나와봤자 그건 뱀이지 않겠어요? 그러지만 오늘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역사에 주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므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으로.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요한복음 우리가 5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5장 24절의 말씀에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에 이르지를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일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죽음의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 둘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겸손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연극부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4절에도 진실로 말했고 25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진리의 사랑이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야. 지금 이 순간 믿는 이 순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되는 일이다.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에 임하는 일은 이건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격으로 아무리 고상해도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알게 되면 그것은 종교 안에 종교심만 강한 일이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얼굴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겸손한 척해도 그 안에는 드글드글거리는 일이가 그 안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간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는 그 얼굴에 있는 그 광채가 어느 우리 마음판에 비춰지며 태초의 말씀에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하나님이 어느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죽음이 없으면 부활로 나올 수가 없다. 죽은 자들, 이 안식일이 되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날 우리 주님은 안식일 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날 우리 육신의 생각을 쉬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일은 이 안식일에 제발 육신의 생각은 좀 쉬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너로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자기 육신의 생각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로만 나오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가 들리게 된다.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지금 살아나게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일,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어느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겸손 또한 우리가 맛보며 이 땅도 넉넉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밀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 우리 교회에 주어진, 또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이죠. 고린도후서 이 4장 7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한 것은 귀한 것, 어떤 것은 천한 것으로 이렇게 각기 자기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을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거기 안에 보배를 두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어느 우리 육체 가운데 가지게 되는 지금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에 있지 않게 되어지는,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질그릇 같은 어느 우리 육체 가운데 이 보배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비춰주고 있는, 동일하게 비춰지는 이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보배를 갖다가 질그릇에 가지게 되듯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갖다가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보배를 지금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이 상태가 달리 말해 하나님의 겸손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면 지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끝없는 사랑을,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알아가는 일이니 정말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뭘 제가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일이겠습니까? 때가 되니 곧 이때라라는 시간에 죽은 자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보배, 이 그리스도의 보배, 보배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자족하는 그 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입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 세상에 이제 이 잔치는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다 끝날 그런 잔치는 다 그런 끝날 마지막 그 끝날 꼭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오듯이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파도 안 되는 이 육신의 연약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도 다시 목마르고 자꾸 파도 다시 목마르다는 오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라고 물도 찾을 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게 그런 물이 있으면 물 좀 주세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하는데 물 좀 주십시오 했을 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저 남편이 없다는 고백도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은 선물처럼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 지금 질그릇 같은 너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질그릇 같은 보배가 지금 생수의 강, 생명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은즉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나오냐면 생명의 생수의 강으로 내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일이지 않겠어요? 39절의 말씀에 좀 더 정확하게 하고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지금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로 믿는 자예요. 그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죠. 말씀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목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로 믿어야 합니다. 그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 그리라고 하는 이게 에이스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전치사, 그로 믿는 자들이 받을 영을 가르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일이 곧 겸손한 일이다. 이거는요, 겸손하지 말아야 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로 믿는 자들이 받을 영, 엄연히 말하면 이건 성령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까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예수가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하죠.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예수가 예수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령이 사역을 하고 그 성령이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니 이 복음도 오늘 우리 가운데 감췄던 복음이 드러나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를 질그럽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보배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일은 어떤 우리 육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라고 하는 지금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지를 않고 이건 지금 이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악령, 그러니까 다이모니오데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탄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는 심히 큰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라고 하고 있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악령, 심히 큰 이 귀신의 영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보배를 육신에 가질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귀신 같은 믿음이 될지라도 이 믿음조차 지금 어디서 오는 일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질그릇이라고 하는 우리 이 육체 가운데 말씀을 믿는 이 일이 귀신 같은 믿음 같지만 이 믿음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일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영역 생명이 되고 있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심히 큰 능력을 통해 가지고 먼저 믿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의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서 이 보배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했네라고 하는 이 믿음, 들음의 순종을 통해 이 믿음이 나에게 임했던 이 사탄의 모습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진리, 궁극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물에 이걸 알아봐 버리게 되니까. 자, 이 복음의 증거를 하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세상에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한 일, 답답한 일, 또 막힌 일들이 있죠. 그렇게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영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쌓여도 당하지 않죠. 하나님은 영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 영이 무슨 답답한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렇게 우겨싸움을 딴다고 해서 그게 쌓여지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그 우겨싸움을 쌓으려고 해봐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갖다가 주려고 해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 주는 영이시고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쌓여질 일은 만무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이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인생으로는 잠깐 우리가 답답한 척을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결코 낙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난처한 일도 생기고 또 다른 가지 답답한 일들도 당하게 될 수 있는 우리는 이런 인생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낙심한 일들도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고 기쁨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 복음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제길 같은 어느 우리 육체 가운데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여러 가지 이 인생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 시국의 어려움들 다 알고 있다. 그 코로나가 너의 원해서 오는 일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그렇지만 그 일을 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의 사랑이 저희 복음의 시대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내려가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어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무슨 박해 받아서 버려지고 버리지 않고 하는 일이 있겠어요? 육신으로는 그런 일을 쓰임을 받겠지만 질그릇은 얼마든지 그 쓰임을 받지만 그 안에 보배는 무슨 박해를 받아도 그걸 버리네 안 버리네 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 거꾸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망하네 안 망하네 하는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질그릇은 얼마든지 쓰임을 받겠지만 근데 이 질그릇에 쓰임을 받는 이 겸손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하게 우리 질그릇을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마지막 끝물에 그 한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우리가 항상입니다. 이것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이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믿음의 몸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도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누구나 오늘 우리 인생은 다구피가 되어가고 늙지 말하게도 늙어가잖아요. 오늘 우리 육신의 힘이 빠지지 말하게도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죽음은 다 누구나 몸에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오직 예수 하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직 예수 안 해도 우리는 다 그냥 예수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의 몸을 갖다 짊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선택받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 누구나 예수에 갖다가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느 우리 가운데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지 않겠냐. 고난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일인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죽음 부활로 일어서는 일, 이 일을 성경은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내가 너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오늘 우리가 몸에 짊어지는 그런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발견되어지는 일이고 그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발견되어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예수의 생명이 무엇이냐고.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 그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죽음이 있어야 함께 부활로 나오는 오직 말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인격으로 백독, 천독 읽은다고 할지라도 갖다가 성경을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는 인격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성경 박사라고 하는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니 또한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의 이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는 이 겸손이 있으니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리스도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으로 4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 살아있는 자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이 하나님의 이 능력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 그러면 나는 대체 뭐지? 나는 대체 뭐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리라.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가 내가 너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영원히 죽을 육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알아보며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죠. 아니 내가 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대체 무엇이길래 하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그걸 뒤져보며 확인해 보니 말씀으로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브리서 2장 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얘기해 주고 있었죠. 누군가가 어디인가에 말을 두고 있었는데 증언해 두고 있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까? 말씀하시면 7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늘 우리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는 못하게 하시는 모양으로 질그릇 가운데에 보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천사보다는 잠시 잠깐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 질그릇 같은 이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겸손이 찾아오는 일인 것일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 내 몸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질그릇 가운데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쉽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끝날 빛으로 임해버리는 그 마지막 그 찰나에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이어적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이 일이 살아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이 일은 항상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마지막 실상의 몸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를 믿음으로 질것 같은 이 육체에 지금 믿음으로 가지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실상으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어지는 그 마지막 찰나의 시간, 하나님 오늘을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준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자, 마지막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담대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테니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쓰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나는 죽을 테니까, 이 사망으로 죽을 테니까 너는 제발 이 복음을 듣고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왔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살아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지 않는다. 내가 내 목숨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다. 내가 다시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도 받고 역경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마지막 우리 안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이 자기 안에 풀어지니까 내가 사망으로 갈 테니까 너는 생명을 받아라.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시편 139편 8편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수월이라고 하는 이 지옥 같은 이러한 곳에, 그 수월에 이 사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펴버리면 그가 어디 지옥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지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데, 어두운데 빛이 임하는데 그 사망 수월도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는 사망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제발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받아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분히 겸손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매일의 삶 속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겸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